올 한 해 어떠셨는지요? 2022년도 이제 채 한 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들으셨던 혹시 좋은 소식 있으신가요? 우리 나라로서는 기억나는 거는 월드컵에서 16강 갔던 거, 포르투갈이 겼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각자에게 올 한 해 좋았던 소식이 있으셨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었겠죠. 뭐 합격했다, 또 뭐 취업했다, 당첨됐다. 이런 소식들 우리가 듣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기쁜 소식은 올해의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우리 신대원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경쟁률이 꽤 치열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더라고요. 좀 부끄러운데 저 때는 뭐 재수 삼수도 많이 할 정도로 신대원 입시 합격했다 이 소식 듣고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 아이 임신했을 때 아이 가졌다고 하는 소식에 굉장히 기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기쁜 소식들이 아마 여러분 안에 있었을 텐데 오늘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성탄절 맞이하여서 또 듣는 그렇죠?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이 이긴 거 계속 들려주잖아요. 아는데 계속 듣잖아요. 그렇죠? 또 심지어 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폐에다가 세 개인데요. 그 대단하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우승하는 거랑 내 월급이 올라가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소망과 희망을 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쁜 소식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남기고 새기고 전하고 나누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더 기쁜 소식이 있거든요. 그 소식을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좀 보고 싶어요. 어제는 사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누가복음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역사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사람은 직업은 의사로 전해져 있지만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준 것처럼 중요한 역사가예요. 자, 우리 역사가들이 따지는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역사적 사실 또 정황이죠. 누가복음 자체가 시작부터가 좀 달라요. 한번 우리 1장 잠깐만 보시겠어요? 앞장으로 넘어가셔서 1장으로 넘어가시면 누가복음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예수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 누가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 얼마 전까지 요한복음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러면서 나오는 인물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저술할 당시의 황제가 나오는 거죠. 그분에게 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 사실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일종의 역사서처럼 시작을 하죠.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과거의 모든 사실들은 다 뭐를 믿는 겁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겨진 역사적 기록을 믿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했다는 것, 이런 것 다 우리가 그 당시에 가서 확인한 사실들이 아니고 역사적 남겨진 기록들을 듣고 믿는 거죠. 그처럼 역사가에게 있어서는 역사적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저술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역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강조하면서 복음서를 써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신 것처럼 2장 1, 2절도 어때요? 그때에, 자, 예수님께서 나실 때입니다. 지금은 앞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거는 누가복음을 쓸 때고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바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에게 붙는 칭호예요. 시저.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예수님이 나시는 이때에 그 로마를, 그 지역을 다스렸던 거죠. 황제였던 거죠. 근데 이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영을 내려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지중해 세계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죠. 자신들이 다스리는 모든 속주들도 다 호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금 징수나 징병이나 어쨌든 그 행정의 기본은 누가 얼마나 어디에 사는가 이걸 알아야지 이 행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자,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알려줘요. 이건 뭐냐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죠. 수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한 속주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시리아 지역, 이제 팔레스틴 지역 이죠.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지역을 이제 통칭하는 겁니다. 그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을 때에 이러한 명령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수리아 총독은 황제의 명령에 복종해서 이 호적을 진행했어야겠죠. 그러한 역사적 사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당시의 황제와 총독을 확인하면 약간의 시기적 차이는 있겠지만 역사적 기록이 이 아구스토와 구레뇨를 다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기반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세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그 명령대로 모든 사람이 이제 호적하러 가는데요. 이 호적하기 위해서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4절에 보시는 것처럼 요셉, 예수님의 아빠라고 할 수 있죠. 뭐 친아빠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니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출신이 자기 조상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주하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는데 원래 자기의 고향은 다윗의 집 족속이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우리 뭐 고향에서 태어났다고 다 고향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유대 베들레헴으로요. 그리고 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베들레헴 우리 여러분 앞에서도 뭐 찬양하시면서 계속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늘 베들레헴 베들레헴 찬송하면서 익숙한 지역인데 베들레헴이 갖는 가장 깊고도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라는 거죠. 왜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나신 곳으로서 중요한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성경이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책이에요. 특히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 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모두 다 성취가 되었어요. 자, 그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잠깐 책갈피해 두시고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좀 생소하신 성경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에 129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오뵘미에서 미자가 미가서예요. 자, 제가 가진 구약 성경 앞으로 넘어가셔서 구약 성경 129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왜 베들레헴이 중요한지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자체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게 룻기라고 하는 성경 같은 데 보면 잘 나오는데,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이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실 이 베들레헴에 오실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다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이 당시에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오셔서,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실제 자라나시고 활동하신 곳은 대체로 원래 부모님이 살았던 것 같은 갈릴리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이름이 붙었습니까?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했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줄 알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분이셨던 거죠. 약속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곳에서 아주 많은 이들의 환대 속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흔히 우리가 이 구절로 인해서 조금씩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면 교회마다 전야제 하잖아요. 어제 우리처럼 전야제 때 늘 하는 그 레퍼토리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극도 있는데, 뭐 우리야 이제 잠시 후에 설교 후에 무언극으로 좀 나누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연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빈방 있습니까? 이런 연극 보신 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런 이제 어떤 영향인지 몰라도 우리 안에 가진 어떤 전통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실 때 이미지 어떤 겁니까? 막 배가 산만한 이 산모 마리아가 남편과 막 힘들게 이게 아이를 낳을 때가 돼서 돌아다니는데 여관방에 사람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방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수 있겠죠. 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이에다가 그냥 재미삼아 말하자면, 중요한 건 호적하러 다 자기 동네로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숙박업이 굉장히 그쵸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 거고, 방이 없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 남편이 뭐 여관 주인에게 제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방 하나 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여관 주인이 거칠게 모질게 대하는 이런 식의 이제 묘사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강보에 싸서
구유, 말 구유긴 하지만 구유에 뉘었다라는 내용만 있지 여관주일이 뭐 험악했다느니 모질게 대했다느니 라는 내용은 없어요. 차라리 다르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찬 방을 뺄 수는 없잖아요, 손님에게. 그렇죠? 그러니 마구간이라도 그렇죠? 내어 드려서 여기서라도 좀 하루를 묵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름의 환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 당시 여행객들에게 방이 없을 경우 밖에보다는 그래도 이 구유가 있는 마구간이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처럼 모진 박대를 당하셨을까? 최소한의 환대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강보, 보통 이 신생아 아기들을 쌓았던 일반적인 보자기라고 해요. 이 보자기를 싸서 이제 구유에 뉘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하지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궁여지책으로라도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 어때요? 다 완성되신 성인으로서 화려한 궁전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어린 우리와 같은 아기로 오셨고 심지어 뱃속에 똑같이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그리고 나서 만 9개월을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시고 또한 아기처럼 응애응애 정말 얼마나 우렁차게 우셨겠어요. 나신 그 아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죠. 오늘날도 뭐 출생률이 떨어지고 낮아진다고 하지만 오늘날도 계속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죠. 너무너무 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단 한 명의 아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아가는 어떤 아가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아가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나 특별하고 기쁘고 감사한 아가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이제 이 좋은 소식을 그 당시 목자들이 먼저 듣게 돼요. 우리 한번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좀 사회적으로 천대나 멸시받던 사회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이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주는 거죠. 그들은 늘 하던 대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영광 가운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세 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처음 천사를 마주한 목자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온 이유는 그들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얼마나 좋고 기쁜 소식이길래 천사까지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었기를 바라고 또 새해에는 더 좋은 소식이 가득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소식,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에 당첨됐대, 좋은 소식이고요. 대학에 합격했대, 좋은 소식이고요. 그렇죠? 취업했대,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고요.
뭐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뭐 잠이 절로 깨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 구조의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혹여나 날 수 있게 되었다,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는 어떤 환경에 잡혀서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한 줄기 구주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이 되죠. 그런 것에 비하면 대학 합격하는 거, 취업하는 거 이런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살 수 있게 된 것, 그렇죠? 살아날 수 있게 된 것, 꼼짝없이 죽을 줄만 알았는데 살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좋은 소식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그를 통해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토록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해왔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뭘로 알 수 있냐?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강보에 쌓인 아기를 구유에다가 두는 게. 그러니 나중에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후에 보시면 목자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 들었던 말들을 다 전해요. 그래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 특히 마리아가 마음에 깊이 새겨듣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향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하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두 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한 표적과 함께 보여주는 그 천사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송해요?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찬송이 나올까요? 그동안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이 사람이 타락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는 없었어요. 계속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훗날 이 아이는 잘 자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죽으신 걸로 끝이 아닌 말씀하신 대로 이 역시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오신 날을 우리가 어찌 아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다면,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그 평화가 다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풍성한 놀라운 삶이 이어집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맞이하여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은 역사적 사건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실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그 당시 그때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부정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일상생활 불가능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우리를 하나님께 화평케 화목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올해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자 이 성탄절의 날, 이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도 좋은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기쁜 소식 가운데 오늘 주님을 높이며 또 나아가 주위에 이 소식을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